오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과 멸망, 지옥의 형벌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도 없고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반항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인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 화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화목.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걸 속죄라 합니다.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왜? 죄의 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청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셨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워하는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족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미워하던 마음이, 죄인에 대한 진노하는 마음이, 그 죄인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다 누그러뜨려졌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자. 다시 만나서 교제하자. 속죄와 용서와 화목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구원에 대한 표현은 화목입니다. 나와 함께 다시 살자. 나와 다시 만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살자. 나와 함께 다시 지내자. 화목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은혜가 동시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의 죄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 죄는 없는 걸로 하자. 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의 죄를 없애줄게.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죠. 왜? 죄는 없애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우리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죠. 죄를 없애주시기는 없애주셨는데. 그러니까 속죄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죠?
용서가 따라와야 돼. 용서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없애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분노, 너희들을 향한 나의 미움 이제 다 풀렸다. 내 마음이 누그러뜨려졌다. 용서할게. 용서까지 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용서까지는 해주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애주고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풀렸는데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 찾아오지 마. 뭐가 없어요? 화목이 없잖아.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말고 내 이름 부르지도 말고 나 찾아오지도 마. 교제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목이 없잖아요. 용서는 했는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는 없는 거죠? 화목이 없잖아요. 아니, 죄를 없애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그 용서를 해주셨으면 화목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잖아요. 그래, 너희들의 죄를 없애줄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풀렸어. 근데 나한테 오지 마. 나 찾지도 말고 나를 만나러 오지도 마. 이건 교제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를 향한 미움이 조금도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나와 다시 함께 살자. 나와 다시 함께 지내자. 언제든지 나한테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화목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아들이 어떤 집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뭐라 그랬냐? 애야, 이 항아리는 고려청자 고려백자야.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다. 이거 깨트리지 말고 놀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분명히 이건 고려청자야, 고려백자. 이건 돈으로도 계산되지 않는 거야. 이건 너무 귀중한 거니까 놀더라도 노는 것은 좋아. 근데 이 고려청자, 고려백자를 깨트리지 마.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고려청자 잃었죠.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문제를 혼자 해결을 못해. 근데 제가 딱 주인을 찾아갔어요. 주인을 찾아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다. 다 그러더라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딱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그 값을 다 계산해주고 치러줬어요. 값을 다 줬다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줘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 나하고 우리 애를 불러서 이 값을 다 계산해 주시니까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제 잘못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게 뭐예요? 속죄라니까요. 잘못과 죄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속죄라니까요. 죄를 없애줬다니까요.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그 값을 계산해 주니까 주인의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고리청자가 깨지고 백자가 깨졌을 때 얼마나 귀한 걸 깨더니 마음,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 새끼가 그냥
그 조심해서 놀으라 그랬더만 주인의 마음이 상하고 주인에 대한 우리 애에 대한 주인의 마음이 미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그 값을 계산해 주니까 주인의 마음이 탁 녹았어. 누그러뜨려졌어. 그래서 애야, 계산은 다 됐고 내 마음도 풀렸어. 이제 너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너를 향한 분노의 마음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용서라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마음이 풀렸어. 근데 너 내일부터 우리 집 오지 마. 우리 집 벨도 누르지 마. 찾아오지 마. 그럼 뭐는 없는 거예요? 화목이 없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야, 너희 아버지가 모든 값을 계산해 줬다. 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더 계산해 주려고 하고 더 값을 치러 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다 녹았다. 야, 너를 향한 마음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편해졌다. 내일 또 놀러 와라.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으니까 같이 먹자. 나와 함께 지내자. 주인이 이렇게 나오네. 무슨 은혜까지 베풀어 준 거예요? 그죠? 화목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시 나를 찾아와라. 나를 다시 만나자. 나와 함께 지내자. 화목하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고요. 나는 너의 죄를 없애줬어.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좋아졌어. 그런데 오지 마.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마.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까지도 누그러뜨려서 화가 풀리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만 끝마치지 않고 나와 함께 지내자. 나를 다시 만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화목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의 은혜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은혜만 누리지 마시고 용서의 은혜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 떨지 말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팍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화목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목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속죄와 용서까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 하나님을 무서워해. 무슨 은혜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목의 은혜를 못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넘어서서 화목의 은혜의 자리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줬어.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어.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 화목이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시작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속죄제물, 속건제물까지는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화목제물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이 화목의 은혜예요. 시작.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뭐예요? 화목이라니까요.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마시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하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자.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저는 화목의 은혜가 아주 잘 표현된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화목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속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용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는 화목도 없습니다. 속죄해도 용서해도 화목해도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속죄, 용서, 화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죄의 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화목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셨는데 그들의 죄를 또 물어요? 그들의 죄의 책임을 또 물어요? 또 죄를 언급하면서 괴롭혀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더 이상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속죄는 속죄인데 영원한 속죄입니다. 용서는 용서인데 영원한 용서입니다. 화목은 화목인데 언제까지 화목이죠? 영원한 화목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또 이 부분에서 헛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요. 과거의 죄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화목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보태야 된다고 로마 가톨릭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 영원한 화목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리얼하고 생생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취급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걸 넘어서서 뭐라고요? 뭘로 삼으셨다고요? 죄덩어리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죄덩어리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걸 넘어서서 죄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죄덩어리거든요.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저 죄덩어리, 저 죄에 걸었다니까요. 죄인 취급을 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죄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아예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죄 성도 없고 죄의 향도 없고 죄의 행도 없습니다. 죄의 성, 죄의 본성도 없고 죄의 향, 이게 죄인가?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죄로 기울여지는 어떤 성향도 없고 또 죄를 지었다가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런 죄의 행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딱 제대로 들어야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어떤 책 제목의 책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어떻게 지냈네, 뭐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런 헛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또 넘어간다니까. 몇몇 사람들 책 제목 보고 넘어간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다니까요. 죄의 향도 없다니까요. 죄의 행도 없다니까요. 죄를 지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죄를 이겨내요? 죄인의 자리에 갔다가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 빠져나와요?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죄덩어리, 저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것을 넘어서서 죄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심을 받았을까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로 여기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이걸 죄의 정가라 그래.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자,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당신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의의 일부가 아니라 의의 전부를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의의 전가를 해주시고, 우리의 것은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는 싹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당신의 모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그 의를 첨가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죄가 되셨고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의인이 되었고 의의 정가를 받았고, 막교환이죠. 막교환. 죄의 옷은 가져가셔서 당신이 입어버리시고 당신의 의의 옷은 벗어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는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고, 위대한 교환 사건이 일어났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고, 다 정가의 원리예요. 우리가 찔러야 되는데,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상하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채찍을 대신 맞아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전부 다 정가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행하신 것도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요. 왜?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려고.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우리의 죄가 없애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목까지 할 수 있는 화목의 은혜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내 죄는 이제 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한다니까요. 화목의 은혜를 못 누린다니까요. 화목의 은혜를 못 누려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올 때 막 무서워하고, 그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의 정가를 통한 그 큰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화목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은 뭐냐?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또 화목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화목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어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그랬다가 또 내일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또 그런다니까요. 작년까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막 구원의 확신에 가졌다가 올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화목의 은혜가 끊어져요? 중간에 끊어지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20절 하반전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되었는데 왜 또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을 영원토록 누리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누리라는 것이에요. 내일 또 누리라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의 은혜를 한 번, 두 번만 누리지 말고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날마다 화목의 은혜를 누리세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밑줄 보세요. 더욱이에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이미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죄인 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한 자로서 만들어놨는데, 화목하게 된 자에게는 그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얼마나 크게 베풀어 주시겠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무는 잘 누리면 돼요. 뭘 누리냐? 태양을 누리고 바람을 누리고 이 공기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누려야 돼. 나무, 심겨진 나무는 태양과 바람과 공기와 이 비가 내리면 비를 받아들이면 누리면 돼.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누리면 돼.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돼.
누리면 열매를 맺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하면 돼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우선 속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죄는 언제까지 사해졌어요?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죄는 언제까지 용서받았어요? 영원히. 용서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리세요. 막 속죄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용서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화목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면 열매가 맺혀져. 특별한 일을 하지 마세요. 선한 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려면 먼저 누리세요. 충분하게 누리세요. 주님께서 내 죄 사했네, 그 속죄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세요. 주님께서 내 죄 용서했네, 용서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세요. 막 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죄는 용서해 줄까요? 또 이런 죄는 용서해 줄까요? 용서의 은혜를 못 받아들여. 또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요? 화목의 은혜를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그냥 누리세요. 쭉 받아들이세요. 쭉 받아들이세요. 속죄의 은혜를 쭉 받아들이고, 용서의 은혜를 쭉 받아들이고, 화목의 은혜를 쭉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힙니다.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성도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불신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속죄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복음은 복음인데 화목의 복음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화목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합시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 화목의 말씀과 화목의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만민에게 전파하십시다.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가서 이 화목의 복음을,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우리한테 맡기셨다니까요. 부탁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 그 화목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